본문은 창세기 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 먼저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제가 첫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같이 이렇게 끝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산과 하늘의 창이 여다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도달달 열흘에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고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잖아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30일 날에 땅이 갈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흙을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생물을 모든 짐승과 모든 기름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어서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이제 7장에서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피크를 치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물이 가라앉고 결국에는 방주의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전인수다, 이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를 배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 뿐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세입자일 뿐이죠. 내가 멋대로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 같은 거를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생명체들을 사람들 다 멸망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을 죄악으로 완전히 망쳐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복구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인간 중심의 그런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견고하게 쓰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뜻에 온전히 정말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고 복된 삶이죠. 그게 가장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노아인 거죠. 노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각기 제 길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죠? 자유롭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기계로 안 만드시고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잘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온 지구가 이제 그 물로 뒤덮여 있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물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건 좋은 건데 이 물이 치수를 잘해야, 그죠? 이 물을 잘 다스려야 왕이 정말 어진 왕이고 성공하는 왕이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4대 강이니 뭐 강 사역을 많이 하고 이 강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인자, 요산, 지자, 요수라는 말 알잖아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물은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정말 뛰어나야 되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너무 넘쳐나서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뭐와 같냐면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잘못 다뤄가지고 그 생명을 잘못 뻗쳐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그림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딱 질서정연하게 경계선을 딱 잡고 계셨는데 이들이 정말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선을 놓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꽉 정말 이 온 생명체를 다 그냥 수장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제가 될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물도 절제가 되었을 때 유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체들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고 파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을 할 거야. 내가 감정을 내가 자유로운 이 자유 세계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표현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뭐 동성애든 뭐든지 막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시절인 거예요. 그렇게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결국 그들을 삼키는 그 물이 그들을 삼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그림 중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8장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7장, 6장, 7장에서 쭉 봤던 노아 그 이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해서 모든 것을 다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생명체를 데려오는 거, 뭐 양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주에서 나올 때조차도 그는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방주에서 나가라 라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생명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노아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시다. 예, 아무리 어그러지고 아무리 멋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노아 같은 당대의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 삽시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이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주 안의 삶을 그동안에도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뭐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어떤 시련이든 그런 시련에 임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시련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시련이 끝날 때 다시 방주에서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방주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게 뭐 정말 기약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보면 정말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이게 지금 뭐 비가 그쳤어요. 40일 안에 그쳤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게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그죠? 쏟아졌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밑에 샘이 터지고 위에 물이 다 터져 내려왔고, 그죠? 그래서 40주야를,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막 해일도 몰아치고 말이죠. 뭐 난리가,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150일 동안 창일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도 7m 이상으로 그렇게 꽉 차 있었던, 그게 딱 이제 그 최고 수위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심판은, 시련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네,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이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은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았다. 이제 비가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1절에 보시면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1절 앞에 더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들어간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닥친 위기, 심판,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을 치시더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아멘?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줄어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련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어떻게 경기가 잘 풀리면은 내 위기가 없어지고,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니까, 옛날에 성경에 기억하사를 권념하사,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로 돌보시니까,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니까 그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도 나를 잊은 거 아닌가, 그런 영적인 절망감이 가장 힘들죠. 소외된 인생, 그게 다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죠. 근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 최근에 말씀 우리가 봤지만 준영 형제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가장 힘들고 어둡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견딜만 해요.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꼭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아직 손을 쓰지 않을 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서 이거 지금 이러다가 지금 꼴깍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믿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 믿습니까? 그 믿음 하나 우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방주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 중인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는 지금 급하고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빨리 정말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시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참 잘한 거예요. 노아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론. 그러나 정말 얼마나 정말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임신을 했다고 금방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10달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금방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맞춰서 손을 쓰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거 믿읍시다. 그거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서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그래서 너무 그렇잖아요. 애가 일찍 나오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칠삭동이 안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방주 안에 있는 거 꼭 필요하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 이렇게 기록될 만한 이제 사건들을 몇 가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일 이후부터 줄을 두기 시작했고, 이 4절에 보시면은 7월 17일에 5달 지났습니다. 그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7월 17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쳤어요. 머물렀어요. 그죠? 자, 와, 이제 뭐가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때부터도요 200일이 넘게 그 방주 안에 있어요. 아라랏산에 걸친 다음에도요 오랜 시간을 220일이 지나서야 나와요.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처음 보였습니다. 그러고도 6절에 보시면은 6절부터 12절까지가 쭉 보면은 노아가 이 물이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노아가 탐색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정말 줄어들고 있고 얼마나 이제 나갈 만한 건가를 탐색은 하지만은 마음대로 행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매사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지만 또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인 다음에도 40일을 기다려서 6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치? 왜 40일을 기다렸을까요? 그만큼 신중히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죠. 혹시 지금은 그쳤지만 하나님이 이게 끝이야 말씀 안 하신 거니까, 그죠? 홍수가 또 계속 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와 슬픔이 있었겠죠,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은 살았지만 바깥에는 완전히 그냥 다 물에 천지가 물에 뒤덮여 있는 거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육지가 아무리 물이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더 시간을 뒀을 수도 있고,
그러고는 이제 이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회귀성이 더 강하니까 아마 비둘기를 나중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고 7일 있다가 또 보내고 또 안 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7일 있다가 보내고 또 7일 있다 또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안에서 날짜를 계산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왜 7일마다 보냈을까? 혹시 안식일을 계속 준수한 것이 아닐까? 예배를 계속 드린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그냥 퍼져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건 하고 동물들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고 계속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계속 줄여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정말 계속 보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먼저 성급하게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가 이제 바뀌어서 그 다음 해 1월 1일이 왔고 물이 거쳐서 방주 뚜껑을 제쳤다. 그래서 봤다. 그럽니다. 그 위에 이제 방주 뚜껑이 갑판을 제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다. 이렇게. 그런데도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달 21일 날에 둘째 달 21일 날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오늘 본문에는 물이 점차 줄어든 과정을 세 가지 다른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줄어든다. 11절에 보시면은 물이 줄어든다. 이 표현은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칼날이라는 단어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칼날. 그러면서 물이 줄어든 걸 표현했고 처음에는 그 다음 13절에는 물이 거치다는 표현은 그게 하라브라 그런데 하라브 히브리어로 하라브라 그런데 그는 점차 없어진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말랐더라. 이 말은 야베쉬라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땅이 굳어진다. 건조해져서 땅이 굳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다른 단어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긴 들지만 아직도 뭐 진흙탕이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뭐 밥이 뜰이 들 때 우리가 왜 배고파가지고 막 너무 먹고 싶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판에 잘못 밥을 건드리면 그거 생쌀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물이 이게 물이 자작자작 잦아들게 해가지고 딱 그게 다 돼야 밥을 먹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마치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서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성급한 거. 예. 성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르치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인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아까도 건강한 아기가 출산하듯이 우리도 그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의 그런 영이 정말 건강한 그런 삶으로 다시 이렇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을 끝까지 하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선했던 모든 승객들이 다 100%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100% 하선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그 안에서 뭐 병들어 죽었다 이런 기록도 없고 뭐 그런 기록 없어요. 그냥 그죠? 어떻게 그렇게 1년 10일 동안 그렇게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피할 피난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숨지요.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예, 죽지 않아요. 우리는 더 영그러져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돼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방주는 목적이 아니죠. 과정이죠.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방주는 심판을 피하는 도피처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방주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제 거기서는 좀 달라지지만 하여튼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방주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죠? 거기서 남아있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할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믿습니까? 예. 보내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들이 처음 그래서 딱 나왔는데 땅을 딱 밟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완전히 폐허 그 자체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간 곳에는 건질 게 있어도 물난리가 난 곳에는 건질 게 없다고. 네, 다 망가뜨리는 거죠. 불이 지나간 건 그래도 좀 어디 안 탄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물은 그냥 다 쓸어버리니까. 얼마나 정말 막막했을까요? 노아가 딱 나갔을 때. 살긴 살았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근데 그는 이 평소 실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홍수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기 죄 짓는 길로 갔어도 노아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평소 실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네, 20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실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때 노아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어떤 때는 또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넘칠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올 때는 좀 뭐 별 감흥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근데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다르죠. 저도 이제 그 짧은 군대였지만 군대를 갔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에 이제 이 훈련을 받고서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훈련병도 보내는데 장교 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주째인가 이제 교회를 딱 가는데 가는 길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이게 진짜 막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려 딱 앉았는데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나고 막 이제 막 뭐 설교를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런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배부를 때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노아가 정말 여기서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정말 기다리기도 어려웠을 텐데 너무나 뭐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저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물을 줄어들게 했다. 그 말씀에 제가 잠깐 이제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원 단어로는 이제 루아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숨이라고 breath 숨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을 거라고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를 때도 바람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람이 쫙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을 104편 4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 26. 마태복음 8장 25, 26.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여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그죠? 바람을 사역자로도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감할 때 바람을 보내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람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수증기를 이렇게 바람이 물을 날려보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물을 줄어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맞고 이제 막 이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죽으면 너만 죽냐? 너들만 죽냐? 나도 죽지. 예수님이 아니 지금 너들만 죽게 생겼냐?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나는 자고 있는데 넌 왜 그래? 이제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노아는 진짜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자는 것 같았고, 어떻게 그렇게 조바심을 하나도 안 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착실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나만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 지금 같은 배를 탔는데 내가 죽으면 주님도 죽죠? 그러니까 나 혼자 죽겠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에? 나 혼자 지금 살겠다고 말이죠. 막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한 운명체가 되셨어요. 그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노아처럼 정말 느긋하게 하나님께서 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자. 이제 밥이 다 됐다. 진짜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아름답게 지을 때도 이 마무리 작업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말이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그 섬세한 걸 다 이렇게 잘 해야지,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 집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잘 거기서 견디고 참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잘 버팁시다. 네? 그렇게 버팁시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처럼 딱 그런 이제 완성을 딱 하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다시 이제 그 매일 성경 묵상이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노아가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져서 다시 살아나서 첫 땅을 밟았어요. 그죠? 땅을 밟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뭐 사촌 저 누구누구는 살았나 뭐 이런 것도 뭐 보고 싶을 거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고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뭐 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배 물론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 유치부 아이들 너무 귀여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율동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 예배자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드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께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우리 신앙인들이 더 간절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살기 어려웠을 때. 살기 어려웠을 때. 우리가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이해지지 않고 거기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그냥 질질 짜고 말이죠. 돈 구하러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한테 이 사람들한테도 다시 또 그 일장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라. 모든 생명체들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정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글쎄 그렇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좀 체크해 봅시다. 우리 예배의 좀 온도계를 좀 잰다면은 요즘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예배입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냉랭한 예배입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벌써 주일이야 뭐 혹시 그런 생각?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교 때문이라서 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간절하고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처음 나와서 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이게 보시면 보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요. 홍수 심판 이후인데도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홍수 심판으로 인간이 변해야 될 텐데 안 변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세요.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경계선을 내가 놓아서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서 못 살게끔 안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악하지만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선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그 울타리를 계속 넘나드는 그런 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고통을 당신이 또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고쳐 먹으시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향한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그 모든 너무나도 반항하고 저항하는, 배역하는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끝까지 내가 그래도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내가 긍휼로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너네가 이 하나님의 이 나의 이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정말 변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런 것을 마치 이야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파워풀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 꽤 나와요,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로봇가 아니세요.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당연히 변치 않으시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 인간이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떠안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그 말이니 내 마음이 돌이키다는 말이 속에서 돌이켜, 그 말이 고쳐먹어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다시 돌이킨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안 됐어요, 이게. 또 다시, 그러니까 부모가 또 다시 내가 다시는 너를 혼내지 않을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복음이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거기가 이제 잘 보시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면 오늘 노아 홍수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다 같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심판이, 뭐 불이 쏟아지든지 물이 쏟아지든지 심판이 와가지고 그냥 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묶습니다. 다시 묶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론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무지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약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정말로 원리 원칙적으로, 그죠? 그런 어떤 뭐랄까, 정말 너무나 정말 냉혹한 어떤 정말 법관으로서의, 젖지로서의 그런 어떤 심판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은 뭐죠? 그 심판을 자신에게로, 그 아픔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가는 것. 거기까지 가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 이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